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때요,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린 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이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것,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것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섬김과 아까 충성 정리해서 얻은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백그라운드한 미가서가에서 미가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righteousness를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있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딱 드려지고 나서 딱 나가면서 딱 월요일부터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 삶의 터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나머지 6일 동안의 신앙도 이 정신을 갖고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요. 목사처럼 막 복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기쁘게 대하는 것. 6일의 신앙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공의를 행할 수 있고 거짓말 행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세요. 그냥 저기서 대충 잘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리워드고 하나님의 상급이죠. 유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쭉쭉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잠언서 말씀에 우리에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지식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럼 빨리 여호와를 빨리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프면서 갤갤갤하면서 오래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잠언서에 말해 주겠어요. 또 하나는 번창할 수 있어요. 오늘 전도서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It will go better.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사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거든요. 불교는 어때요? 돌고 돌고 맨날 돌아요. 그게 원불교죠. 돌아요, 계속. 근데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우리는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라잖아. 그게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번창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개념 속에서 그 현재형 쪽인 거죠. 구원은 이뤄나가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덮어버리죠.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때요, 죄 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서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안 해요. 당연히 죄를 짓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죠? 제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예.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돈 안 준다고 삐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돈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재물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잠언서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상급을 못 누리게 아주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전도자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리지 못하게 해요. 어떤 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4장 뒷부분에 보세요. 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아주 메인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출세와 권력도 헛되다고 말하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출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같이 다 권력을 갖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무슨 엄청난 파워, 정치적인 파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흔한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도요 내 말의 힘을 갖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근데 전도자는 이걸 명확하게 경험해 봤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출세하는 것들, 출세욕, 권력욕,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대부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과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걱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 갖고 걱정하셔요? 우리가 탁월하게 지혜롭게 대답하신 우리 유영준 형제님은 걱정거리 있으시죠? 있죠, 예. 나 걱정 없는 분 있으세요? 나는 지금 걱정이 없어야 하는 분들. 그거 비정상이에요. 없는 분들은 비정상이에요. 있어야지 정상이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냐? 근데 대부분 관련된 게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민생고, 우리 경제적인 부분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배제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장 3절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앞하고 깊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따금씩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잠을 쾌적하게 못 자시는 분들이 있죠.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확실한데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꿔요. 참고로 저 요즘 꿈을 자꾸 꿔요. 어떡하죠? 숙면을 못 취하죠. 왜 그래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영어 성경이 뭐냐면 care라는 cares, so many cares가 거기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So as a dream comes when there are many cares. 많은 걱정이 많아버리면 우리가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 많으면 꿈자리에서 좋은 일만 꿈꾸는 거 아시죠? 기도 없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 기도하라는구나. 그러고서 열심히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우시고 잠자리 안 되신 분들이요,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약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해갖고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벌써 됐을걸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세요. 행동 없이 말만 많이 하면 여러분 실없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약속 다 들으셔요. 어떤 모습인가 약속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키세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증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 마음의 창에 이걸 좀 적어놨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걱정이 왔을 때요, 걱정을 품고서 그것을 계속 키워갖고 슬픔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근심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티칭은요,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나는 데 했으면 가르치지라고 하지 마세요. 이따가 없이 어떤 보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요. 잘 안 듣습니다, 그거.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코칭이에요. 지금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코칭. 코치해주는 거예요, 코치. 코칭은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티칭하지 마시고 코칭하세요. 여러분, 내 남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바뀝니다. 안 해요? 안 바뀌더라고요. 명령하면 더 안 바뀌어요. 명령했다가 눈 뒤집힌 모습 봤어요. 명령하지 마세요. 코칭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말고 뭐예요? 참관을 하세요.